자, 왕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여러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그 잔치에 가기가 쉽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평소에 못 먹으니까 왕의 잔치에 먹을 거 많아서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아도 잘 먹으니까 뭐 왕의 잔치에 뭐 잘 먹는데 뭐 거기 가서 뭐 기대가 없으니까 뭐 안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게 왕의 잔치잖아요. 왕의 잔치. 왕의 잔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왕의 잔치에 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잔치에 갈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에 가려면 여러분 아무거나, 왕의 잔치니까 아무거나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입고 갈 옷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잔치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왕의 잔치에 이제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왕의 잔치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잔치에 가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그 시간에 더 일해서 돈을 버느라 잔치에 갈 시간이 없고, 설사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온종일 일하느라 지쳤으니 잔치 갈 시간이 있으면 잠이라도 한숨 더 자죠. 그래야 피로 회복해서 내일 다시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잔치에 가기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에 일복 가지고 그거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기왕이 잔치인데 거기 가면 그래도 옷이라도 제대로,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가야 되는데 먹고 살겠는데 옷이 어딨어. 그렇다고 잔치 가려고 여러분 새 옷 장만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왕의 잔치인데 그거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달걀 하나라도 들고 가야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형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기가 쉬운 사람들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사실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전도할 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올 만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도하면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야,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올 만한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잔치 갈 만한데, 먹고 살 만해서 잔치 갈 만한데, 시간도 있고, 잔치에 입고 갈 옷도 있고,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갈 형편이 되는 사람, 그러면 잔치 갈 만도 한데, 안 가잖아요. 다 거절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는 데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부족하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잔치 오기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 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잔치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맹인들이 잔치에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어느 집인지 알고, 그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갑니까? 저는 자들 잔치 오기 어렵습니다. 길에 있는 사람들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고난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환난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 그 길거리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잔치에 올 수 있겠어요? 산 울타리는 그늘진 곳, 정상적인 거주지가 아니에요. 저 어디 산속 같은 데 움막 짓고 사는 사람들, 어디 다리 밑에 골판지나 널판지 이렇게 대충 그늘 이슬
피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잔치에 올 수 있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강권하여.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을 오해해서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로 오해해서 그렇게 막 억지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오기 싫은데 그렇게 데려오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해서 중세시대에 칼과 창으로 강제 개종을 시켰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근인데 이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필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초대한 사람이 그 잔치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예. 그러니까 당신이 가난한 자에게 왕의 잔치에 당신이 그 자리를 오셔서 빛내달라고 꼭 필요하다고 초청하셨어요. 몸이 불편한 자에게 당신이 왕의 잔치에 꼭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고 꼭 필요하다고 초청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당신이 그 자리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꼭 거기 있어야 된다고 초청하셨어요.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고 싶죠? 아니 왕의 잔치에 꼭 필요하다는 게 뭐 구제하려고 자선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그러운 왕이다 이렇게 선한 왕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먹이려고 부른 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자로 인생의 무게를 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는 탈락한 사람들이고 나는 거기에서 외면된 사람들이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인데 아니 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내가 가난해서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일을 하루 못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일을 하루 쉬어야 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내가 하루 쉬면 내가 살기가 어려워. 그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내가 병들었어. 몸이 불편해.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길을 잘 몰라. 내가 눈이 어두워서 혼자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이 종들에게 왕의 권세를 준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가난해서 하루 더 벌어서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잔치에 오면 하루 일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왕의 창고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에는 그 왕의 재산과 그 왕의 저환들을 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병든 자들 어떻게 가요? 내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휠체어 가져가서 휠체어 앉혀가지고 그 휠체어 태워서 차 보내서 왕의 술에 왕의 마차 보내가지고 거기 태워가지고 올 수 있는 왕의 수레와 왕의 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강권하여라는 겁니다. 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종들에게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이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를 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강권하여. 그러니까 이 강권하라는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 데려오라는 일이 아니라 왕의 종이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왕의 강력한 권세를, 왕의 권세를 그 종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모였어요. 어떤 소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그 동하는 물에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종의 신화죠. 신화. 그 사회가 만든 신화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했는지도 모르고,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뛰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정말 그가 어떤 질병이든 다 나았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를 믿고 전국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어 천사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몸을 어떻게 굴려서라도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 발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가봐야 거절합니다.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안 찾아가십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참 이상한 게요.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신화를 믿고 신화를 듣고 거기 모인 거예요. 신화. 소문을 믿고 모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고쳐주냐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끊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박살나지 전까지는 예수님께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파산된 자를 찾아갑니다. 38년 그의 인생이 파산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어. 온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파산된 사람. 그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매일 절망을 느낍니다. 날마다 절망입니다. 자기는 꼼짝도 못하죠. 자기 옆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은 없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다 자기 먼저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다 자기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신화를 바라보는 신화, 그게 소문이거든요.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든 다 낫는데. 그 자리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서 절망해요. 나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살 생각만 해. 다 자기 살 궁리만 해. 나한테는 관심 없어. 누가 좀 들어줬으면, 누가 좀 나 좀 넣어줬으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돌려서. 당신이 좀 나 넣어주면 안 돼? 당신이 좀 나 도와주면 안 돼?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부탁한 거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병 낫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이 신화를 쫓고 있던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성전에 나타납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처음에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난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막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대뜸 없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 난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몰라. 근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만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너 성전 와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와. 못 걸어가는데요. 왜 못 걸어? 무조건 와. 갈 수 있어. 무조건 와.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가냐? 성전을 향하는 성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래.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먼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에 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면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갈 시간이 있겠어요? 교회 가려면 옷이라도 반듯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데 교회 올 수 있겠어요? 교회 가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욱 힘들어. 더욱 힘들어. 그런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교회 오기 힘들어요. 교회 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그 사람 사정 뻔히 다 아는데, 뻔히 일주일 내내 이 무더운 날씨에 그 고생하면서 쉬지 않고 밤낮 몸 상하면서 일하는데, 저 주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 말하기 미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7일을 다 일해야 되는 사람한테 하루 일하지 말고 하루 좀 쉬고 교회 와,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딱 보니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오라고. 먹고 살만하니까 좀 교회 좀 오세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신다. 강력한 권세를 주신다.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너무 이 사람의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 사람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어릴 때 내가 교회를 다녔던 추억이 있어. 그때 뭣도 모르고 다니긴 했고, 친구 따라 다니긴 했는데, 하여튼 교회,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친구 따라 한번 교회 이렇게 잠깐 다녔던 그 추억이 여러분, 그 사람의 한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언젠가는 교회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아지면 가야지 이런 생각은 늘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이 사람 하자기엔 너무 딱해.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날 일할 돈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 당신 일당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 돈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돈 주라는 건데 미리 주세요. 미리. 네? 미리
진짜 믿음 미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면 줄게요가 아니고. 그게 뭐 믿음이요? 하나님 보너스 뭐 하나 주시면 그 다 자기 건 줄 알지. 다 자기 쓰기 바빠. 아니, 미리 주세요, 미리. 그죠? 몸이 아파 불편하면 여러분 병원도 갈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강권하에, 그게 진짜 강권하는. 왜? 당신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삶이 너무 연약해. 여러분, 제발 하나님한테 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좀 하세요. 왜 자꾸 하나님한테 시켜요? 여러분이 좀 하세요. 여러분이 좀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야. 하나님 저 사람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힘들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해줄 거면 해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없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미리 그 사람한테 먼저 땡겨가지고 주면 하나님이 나 채워줄 거라는 믿음은 없나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일관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똑같아요. 항상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먼저 해결해 주었을 때 내 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게 일관성 있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지. 왜? 못 믿으니까 내 거 땡겼으면 하나님이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 못 믿으니까 안 쓰고 다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다 하나님 시켜 나 하나님 시켜.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력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그 준 것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을 인하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죠? 전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들으면 전도하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니까 근데 나는 근데 저 사람 교회 데려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 응? 내가 애들 데려와야 됐는데 차가 없단 말이에요. 차가 맨날 교회 봉고차 빌려가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나는 사실 내가 쓰는 데는 그 차가 필요 없는데 애들 내가 전도하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내가 좀 사람 많은 차가 필요하구나 해서 차 사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이미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도를 주세요. 근데 그건 자기 배부르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쓰면 또 안 돼요. 큰 탈납니다. 전도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삶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중보하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도우셔야 돼요. 기꺼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미 그분의 놀라운 자원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섬기세요. 믿음으로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고 나는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도의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하나님 그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연약한 자들 왕의 권세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중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내 힘이 닿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38년 된 병자 그들을 섬김으로 그 누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성전을 찾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